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전능하신 주가 되셔 만인 가운데 만물 가운데 거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참 진리와 은혜로서 우리를 주의 사랑 가운데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들은 바 늘 바른 말로 본받게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인하여 부탁하시 그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맡은 자의 온유와 충성된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으로 확실히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뜻을 쫓아 늘 순종함으로 성실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하나하나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 영생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살려주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버지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사오니, 하늘에 거하는 자 성령의 사람이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하는 모든 마음에 뜻한 것들이 하나님 낱낱이 세심받아 그 뜻을 쫓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말씀의 권세에 따라 그 능력을 이루지 아니하면은 아버지 결단코 이사 기적을 그의 표적을 나타낼 수가 없기에 더욱더 말씀을 삼하는 가운데 오늘도 다시금 새겨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미처 알지 못한 비밀한 것을 감췄던 것을 다시 열어 보여주셔서 계시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더욱더 깊은 우물가에서 물을 압을 길러내게 하여 주시고, 맑은 샘물로 인하여서 나누어 주는 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회복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은 바 주신 직분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회복교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하심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의 회복의 영광으로 주님의 참뜻을 보여주시어 주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거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주의 영광과 찬양이 늘 펴져나가게 해주시고, 공기 중에 호흡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생기의 능력이 만민 가운데 만만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셔서 그들에게 생기의 영을 다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의 호흡이, 우리 모든 만남들이, 관계들이, 조건들이, 환경들이 하나님 우리 때문에 잘되고 범생 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통하여 아버지의 복을 내리시고 살 때에 우리 또한 축복으로 함께 나눔 받는 우리의 관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을 이제 한 장씩 합니다. 그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그걸 우리가 다 읽어서 수십 년 동안 읽어서 아시기 때문에 그 통틀어서 그 장장별로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6장 40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읽으면서 또한 말씀을 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40절 6장 40절 한 절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제 1년에 다 가까이 오게 되네요. 10개월 됐죠. 이제 교회가 창립한 지가요. 10개월 아직 안 됐나? 2월달 창립해서 8개월 됐네요. 8개월 됐어요. 그런데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때 할 때 하나님께서 몇몇 가지 말씀을 막 연타 줬어요. 한 달 동안에. 그러니까 12월 한 달 동안에 연타 말씀 줬어요. 11월 말에 사건이 일어나고 12월 달 한 달 동안에 연타 말씀 쫙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인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전도가 죽었죠. 다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답니다. 예, 그 참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피가 묻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우리 교회에 교회를 세우셨지만은 또한 소제라는 것은 우리의 감사제죠. 우리의
우리 더불어서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리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색권, 석건제 이까지 들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소제로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우리 감사로서 이제 헌신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흘리신 바 되시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로 자녀 삼으셔서 이 자리에 있게까지 하셨잖아요. 주 은혜로. 그런가 하면 또 최근에 우리 교회가 또 세워지기 전까지 또 누가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참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간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그 피의 대가를 꼭 치르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분명코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나의 모든 시간 흐름에 따라서 하시는 걸 보니까 꼭 뭔가 일이 이루기 전에는 고난을 통과해야지 주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것을 통과를 하면 영광이 안 드러나요. 우리 아픔 없이 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항상 부자로 살고 흥청망청하게 잘 살면 정말 없는 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고난 중에 그 아픔을 다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연단을 받는 자, 시련을 받는 자, 고난 속에 받는 자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기쁨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없을수록 나됨을 찾아보면서 나의 나됨을 보면서 정말 없을수록 정말 빈손인 것 같으면서 정말 미련하고 정말 모자라고 그런 중에 그럴 수 있을수록 더욱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잖아요. 물병에 물이 조금 있으면 그 많은 걸 또 외부에서 부어야 되잖아요. 가득 차 있으면 외부에서 조금밖에 못 붓잖아요. 그런 결과 같이 내가 없다고 하나님께 고백할수록 나 이거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나 있는 이대로 모습 받아주십시오 했을 때 나는 빈 그릇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보배로운 그릇이 되었습니다. 보배함이 되었어요. 채우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채우지 아니하시면 내가 그 그릇 노릇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란 언어의 뜻은 껍데기라고 그랬어요. 흙이라고 그랬어요. 언어가 껍데기, 언어가 사람이라는 언어의 뜻이 언어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흙일 뿐이에요. 근데 주님이 거하시는 생명이 있지 않냐면은 생명의 사람이 되지 않냐면 아버지 영이 거하지 않냐면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는 것입니다. 돌멩이 하나같이 흙덩어리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먼지입니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고백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아까 6장 27절로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의 말씀은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27절로 29절에 보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인자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시다. 인치신다는 것은,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하고 하나다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영생에 관해서 하나의 가늠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에만 그런 것들이 영성적인 것이 많이 말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살리는 것은 또 63절에도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본문 내용에서 이제 서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날은 6장에서 보면 6장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다 바다 건너편에 가심에 이날이 언제냐면은 명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날이 혹시 무교절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무교절과 유월절은 한 날에 있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한 날에 있어요. 유월절은 지금 저녁 6시 이후로 유월절이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날이 시작되는 날이 저녁 6시부터 유대인들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가깝다 하는 것은 그 한 날에 우회가 무교절이기 때문에 무교절 때는 양을 잡아요. 그래서 유월절 때는 그 양을 먹죠. 그 안식일이죠. 그날에 이제 이런 거란 말이죠. 어쨌든 그 가까운 날에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때가 가까운 때인데 이때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6월절 그때쯤인 거가요. 가까운 그때쯤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5,000여 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와요. 여기에 누구죠? 작은 소년 누구요? 5병이요. 5떡과 2마리의 고기. 아마 부모님이 도시락을 싸줬는지 몰라요.
이걸 가지고 이러한 기적으로 어떤 걸 나타내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 누구 나오냐면은, 빌립이 나오고, 안드레가 나오고, 어린 소녀가 나와요.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에서. 근데 빌립은 계산을 따졌어요. 보이는 환상을 따져서 이들에게 뭘 먹여줘야 할 것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사서 먹게 해야 되는데, 빌립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이 5천여 명이 먹겠습니다. 그때는 여자나 애들은 숫자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몇 명이나 되겠어? 10,000명이 넘겠죠. 여자들이나 애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을 거 아니에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고 말이 적혀 있었을 거예요. 그때 문화적으로 배경으로서는 남자만 숫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빌립은 말하기를 거기에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고 빌립은 환경을 보고 계산을 했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장로님들이 있죠. 행정 장로님들이나 수석 장로님 중에서도 그래요. 이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죠. 자, 근데 1데나리온이라면은 하루의 품삯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라 한 거는 8개월 동안에 한 사람이 8개월 동안의 품삯이라는 거예요. 8개월 정도의 품삯으로 이 5,000명을 먹여야 되는 그런 돈이에요. 그럼 그만큼 물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그런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소녀는요, 예수님 생각을 했나 보죠. 자기는 안 먹어요. 안 먹고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제자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어떤 제자요? 안드레는 이제 시몬 베드로의 형제죠. 근데 그 안드레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 안드레 목사님 그러겠죠. 이거 드세요 하고 드리는 거예요. 자, 어린 소녀는 드렸어요. 근데 안드레는 또 누굴 줬냐면 그걸 가지고 우리 예수님 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 선생님 드려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께 갖다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봤을 때 빌립의 그 믿음과 그 소년의 그 마음의 자세, 그리고 안드레 이런 세 종류가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지배하는데도 꼭 그런 세 분류의 사람이나 장로님들이 있으세요. 그죠? 자,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축사하시고 5천여 명 이상의 사람들 다 먹이시고 또 남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12바구니에 가득 채울 정도로 남기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에도 한번 가봐요. 그때만 이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었는가? 그런 기적이 있었던가? 그게 아니죠. 자,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 때 그때 말씀하셨죠. 열왕기 이제 하에 보면 4장에 보면 엘리사의 기적이 여러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4장 5장 쭉쭉 보면은 엘리사의 기적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선지자 생도 그러니까는 엘리아의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엘리아 선지자 학교. 거기에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면서 올라가면서 엘리사의 사건이 이제 열왕기 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엘리사의 그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4장 정도 보니까 그 엘리야 학교의 생도가 죽었어요. 그 가부가 있었어요. 근데 가부에 2 아들이 있었다. 근데 이제 그 때문에 아들을 갖다 내 종으로 삼겠다. 그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종으로 이제 삼겠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사에게 가서 그런 말을 했더니 엘리사가 기름병에다 기름 붓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 붓고 나서에 그 다음에 그걸로 팔아서 갚은 사건. 이것이 있었다. 그러면 이 물을 그때는 항아리만을 그 기름병만 갖고 오라 마음껏 갖고 오라 했는데 기름병에다가 그냥 부었어요. 그냥 부었어. 근데 엘리사가 부었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안 부었어요. 자, 처음에 기름을 좀 있었어요. 남은 것이 뭐가 있다. 기름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 기름을 누가 부었냐? 그 엄마가 부었어요. 이 가부가. 엘리사는 말씀만 전했어요. 말씀만 했어요. 기름 병을 준비해라. 빈 병을. 그리고 갖다 기름을 부어라 그랬어요. 근데 비운 사람 누구예요? 그 가부가 기름을 갖다가 불렀어요. 신부를 꾸는 거예요. 아들들이 그릇을 기름병을 준비해 왔고 그 엄마가 그 가부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잖아요. 자, 하는 분야가 다 다르죠. 말씀 사역 있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 있고 그것도 이게 순서대로 그런 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런 기적의 역사가 또 일어났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것이 있었고
예, 그것을 우리 나머지는 이제 기도 모임 때 또 하겠고. 자, 여기서 이제 그런 것이 있었을 때에, 구약 때에서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많이 일어났죠. 은토끼, 금토끼, 그런 것도 막 있었고, 그게 11개 하에 다 있어요, 그게요. 자, 그리고 생명의 양식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오늘 말씀을 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하면 우리가 일을 하지 말라고요? 어떤 목사님께서 일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뜻 떨어진 거 그러면 달라고 하지를 말든가.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일을 여기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의 말씀이 이제 잘못 해석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되 뭘 더욱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뭐냐면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이거예요. 먼저 내가 구할 것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육의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육의 영을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근데 뭐가 먼저냐 이거예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적 그 유익보다도 영원한 것을 이제 추구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있는 거 보는 것은 잠깐이지만 영혼은 영언하는 거예요. 영혼과 영언이 또 틀려. 이제 구분을 조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할 때 영혼인지 영언인지. 근데 기도할 때 그 말이 확실하게 해야지 기도가 이렇게 잘 이렇게 나가기 쉬워요. 기도에 혼돈이 안 생겨요. 자, 다시 있는 것은 잠깐이요. 있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 있는 것은 잠깐이고 우리 생명도 잠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고하는 것도 잠깐이에요. 젊었을 때 하는 것, 나이 들어서 하는 것 모든 수고도 잠깐입니다. 그러면 영과 영혼은 영을 하라 그랬어요. 그럼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거할 것이냐, 영원한 지옥에 거할 것이냐. 우리 영혼이 이제 그걸 말씀하실 때에 영혼을 위하여 먼저 추구하라라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장 또 25절, 26절에도 이제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달달달달 이제 애워야 되고 맨날 자주 말씀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요한복음에서 그 특별히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주된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같이 따라서 속으로 해도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는 이걸 믿느냐 그랬어요. 아멘. 그 다음에 그것은 퀘스천이죠. 그 다음에 앤서는 어떤 말씀을 또 우리가 해야 되냐면은 살아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일 것입니다 라고 말씀으로 또 이렇게 다시 올려줘야 돼요. 그게 앤서리죠. 성경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또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것들이 성경에 다 있어요. 퀘스천과 앤서리. 이것은 로마서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믿느냐 할 때 아멘으로만 끝이야. 그럼 어떻게 뭘로 아멘 했는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저번 주 말씀도 그러셨죠. 말씀을 먹었으면 이걸 소화시키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쵸? 소대비로 나갈 것이 있고 에너지로 나갈 것이 있고 각 기능적으로 영양소로 나갈 것이 있듯이 이 내 몸에서도 활동량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기능마다 조직체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을 또 받았으면 행위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행위적인 믿음도 같이 겸하는 것이 정말 바른 크리스찬이라고 이제 옳은 크리스찬이라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말씀만 받고 아멘 하면 권위주의자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 아닌 줄 알아.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서 에너지가 낭비가 돼요. 우리가 일반 유의 음식도 먹고 에너지 낭비가 안 되면 폐시돼서 살도 찌겠지만 막 배는 짱도스러워요. 몸이 막 둔해지고 에너지를 쓰면 몸이 가뿐해요. 그것도 열심히 드세요. 그럼 또 써요. 그 몸이 가뿐하면서 또 활동량이 어마어마해질 수가 있다는 것처럼 우리 영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것만 묻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써야 된다.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것을 분별하려고 할 때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막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영 분별이라는 것도 뭐 그런 것보다도 뭐냐면은 말씀을 주실 때 영 분별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세상 것을 한번 봐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셨어? 무슨 응답이 온 것 같아. 근데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쪽에 답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보이는 쪽에 답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만물 하나님 말씀으로 주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 관계, 자녀 관계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아까 모든 것도 그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거는 전에 그랬잖아요. 군사, 군인, 뭐 3대 일꾼 할 때 세상 군인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다 풀려져요. 그 답이 보이는 세계에 다 있다는 거예요. 가족 간의 개념, 독생자의 개념, 이런 것들 다 이 세상에 다 있어요. 이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면은 이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맞물린 것이 되어 있어요. 계시종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연설이 이 세상 가운데 다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그렇게 맞춰가면서 기도하다 보면 더 이 주신 말씀의 응답이 확실하게 잡혀진다는 거예요. 꼭 환상이 보여서 와우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만 하고 미신 섬기듯이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답이 이미 있는 것,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이미 받은 것, 이미 주신 것을 이 땅에서 하셨거든요. 이미 말씀을 받은 것을 이 땅에서 하셨거든요. 하라는 것만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그런 노력도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했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잖아요. 한자님께서 인인을 쳤다라는 것은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누가 건들지 못해. 너는 내 자식이야. 단 아버지 엄마는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는 인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 너와 나는 하나다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예수님과 하나이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또 하나라고 요한복음부터 계속 나와요. 이 하나의 개념, 임마누엘 개념, 이것이 요한복음에 다 있습니다. 상당히 영적인 부분이 영생이 이르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달달 많이 좀 알으신 것이 더 영성에 있어서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데만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했죠. 그래서 죽이는 것은 거기에서 했을 때에 죽이는 것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살리는 것이 있고 죽이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자가 있고 우가 있고 이게 있잖아요. 양이 있으면 염소가 있고 그래서 알곡이 있으면 쭈꾸미가 있고 항상 이렇게 두 가지가 쭉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살리는 것은 용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또 죽이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양면성을 보면서 누가 살리는 것이 그래서 왜 우리가 중요한 것이며 왜 죽이는 것이 우리는 그를 저주하며 그를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이며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될 것이며 앉지도 말아야 할 것이며 악한 생각도 품지 말아야 할 것인가 시편 1편에 1편 1절에 있는 것처럼 함부로 그렇게 교섭을 안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귀의 속성은 이렇게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게임을 보면은 전쟁 게임도 희한한 짐승 문화잖아요. 짐승으로 나오는데 전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 짐승으로 막 나오더라고. 이 세상 문화가 짐승 문화라는 것이죠. 컴퓨터에 이런 모든 미디어 시스템도 다 AI 문명도 인공지능들도 다 짐승 문화예요. 그래서 전부 그런 식으로 그냥 세상을 갖다가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이 땅에 오시면서 인자로 오시면서 뭐하러 와요? 그들은 그런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마귀는 정신 세계를 혼미케 하는 게 마귀의 영이에요.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영이 하는 일이 다르다 그랬어요. 하는 일이 달라요. 사탄은 우리가 사탄하고 물러가라 사탄은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사탄하고 마귀하고 귀신은 다르다 그랬어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사단이에요. 같은 한 영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영인 것처럼 사단과 마귀와 귀신은 한 영인 거예요. 살리는 영이고 이건 죽이는 영인데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은 마귀는 우리 혼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영의 영. 그리고 귀신은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 생각을 먼저 집어넣고 나서 넣고 난 다음에 우리 하는 거에 따라서 또 귀신은 그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표적을 일으키잖아요. 응?
몸을 망가뜨리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은 나가라 그랬잖아요. 귀신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생각을 갖다가, 이성을 갖다가, 지정의를 갖다가 혼미하게 하고 의욕하게 하는 그런 걸 하는 것이 마귀 하는 일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 살리는 영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영이잖아요. 성령께서 하는 영이에요. 그리고 귀신이 하는 영이 있다면 여기 천사가 하는 능력 사역이에요. 능력이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는 능력 사역이잖아요. 성령 사역은 능력 사역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임하실 때는 천사 사역 같이 동원해요. 자, 우리 생각을 망각해 해버리는 이 마귀가 있을 때는 귀신하고 같이 따라와요. 자, 이런 걸 생각하면 쉽죠? 귀신인지 사탄인지 마귀인지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어떻게, 사탄은 하나님하고 대적해요. 마태복음 4장. 예수님하고 대적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에도 사탄을 쫓는 게 아니라 귀신을 우리 몸속에 귀신을 악한 질병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은 사탄을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는 것이지만 그다음에 정신적인 세계 정신 분열자들 있잖아. 그럴 때는 마귀의 마귀 정신 분열을 일으키는 마귀에 그렇게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을 머리를 꺾어버리셨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린 상태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사단은 누구야? 예수님의 창세기 3장을 그렇게 말씀해서 3장 15절의 말씀 발등상 사건이 뭐라고요? 마시나 교수도 몰라요. 목사님도 너무 몰라. 그래서 아마 내가 유튜브에 띄워야 되나 보더라고. 자, 이 발등상 사건은 뭐라고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 거기에서 창조와 복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조와 복음이 무화과 잎새가 뭐로 바뀌어 가죽으로 바뀐다는 것도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이것도 창조와 복음이 거기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그것은 이전에 예정된 일들이잖아요. 이 지구가 세상이 보이는 것과서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은 누구야? 누구를 위하여? 그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래서 그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레스서 그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늘의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왜? 사단을 멸하기 위하여. 이제 정리가 되죠? 그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처음부터 사단은 속임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그러므로 예수가 오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사탄을 이미 결박시켰잖아요. 머리를 예수 십자가 상에서 이렇게 완전히 결박시키고 나서의 그 후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십니다. 사탄의 일, 마귀의 일 같은 것입니다. 마귀는 뱀이와 그런 말도 있죠. 그리고 자 드시게 그 말이 이제 번역본에서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 오래전에 지금 성령으로 임해서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성령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열어주셨어요. 그때 제자들 때까지도 감추인 만나였다고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성령 받은 이후로 또 이게 열렸어요, 계시가. 그래서 우리가 이 더한 것도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잘못된 번역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히브리어를 보거든요. 글씨를 볼 때 이 맥이 설명이 잘못된 거 있을 때는 그 글자 하나 안에 인터넷 가서 히브리로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맥을 히브리 언어에는 뭐라고 써 있는가. 근데 보면은요 번역이 많이 잘못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1의 1.1한 게 그 1.1에게 것이 아니고 맥이 틀려버리니까 완전히 바꿔번진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언어도 달라요. 근데 번역본에 가서는 전부 공의를 빼버리고 정의로 했어요. 그런데 공의로 하고 정의라는 말이 있는 것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저 공의 하나만 있는 것은요, 공의를 없애버리고 정의를 해버렸어요. 이것도 속임수예요. 번역이 잘못된 모든 거 영적인 상황을. 그러니까 이것을 그 맥을 보세요. 정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일이에요. 간접적인 주의 일이라고 그랬죠. 공의는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직접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쭉 보시라고 맥을. 그런데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 이게 공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인가?
공의와 정의 개념도 이런 것들 제가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끔 제가 자꾸 반복해서 처음엔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나 이거 엄청 반복하잖아요. 그죠? 하다 보면 이제, 그게 그거구나 이제 아실 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복교회 오신 분들은, 제가 모든 40여 년 동안 하나님 주신 비밀의 말씀 참 많았어요. 열려 보이는 비밀의 말씀. 제가 묵상 가운데 알려주신 말씀, 너무 깊은 진리의, 지식의 말씀을 많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감히 내 입을 다물지 못해서 있었지만 확증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공부를 또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가? 신학교에서 어떻게 알려주나? 근데 신학교에서도 이거 뒷받침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있어요. 뒷받침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또 유튜브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되나? 이런 생각도 언뜻 들어요. 나는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적은 메모지가 있었거든요. 20년 동안. 그 전에도 있었지만은. 근데 이제는 그것을 세우시잖아요. 올려서서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잘 참조해 보시라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이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잖아요. 그거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제 분별하셔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천국 소식이죠. 그 기쁜 소식이다. 이러면 천국 소식. 근데 그런 복음에 내가 또 하나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깨달았던 것은 또 무엇이냐면은, 자, 복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이제 대속의 죄를 말하는 걸 아시겠죠? 그 죄 사함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언제가 회복된가 동시에 자녀의 권세 우리가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의 개념 또 우리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에서 저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하나님 우리가 방언으로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5마리만 하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이 있죠. 다시 알려드릴게요.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을 했다 이거예요. 방언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리마다 말하는 것이 10,000마디의 말하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나에게는 유익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통변이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에 대해서도 영적 체험하는 것도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자, 여기서 5마디라는 것이 나올 때 난 거기 의문이 갔던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5마디요? 이 5마디가 뭡니까? 여기에 난 딱 찝힌 거예요. 자, 방언이 엄청난 거잖아.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밀접한 관계거든. 비밀스러운 거기 때문에 누가 알아들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0,000마디의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을 수 있도록 5마디 하는 것이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게 하는 것. 5마디 말하는 것이 낫다. 그런 거예요. 이거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아버지, 5마디요? 5마디가 뭡니까? 하고 이제 간 기도했어요. 자, 그러고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가서 어느 순간 또 성경을 딱 보는데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으로 나는 받기를 이 5마디가 너무 쉬워. 이 복음에 대한 거예요. 복음이 뭐냐면은 하나님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자로 오신 사건이에요. 인자로 오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알잖아. 다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죽으러 오셨잖아요. 피 흘리셔 죽으시려고 대속의 주로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자 사람으로 아들로 오셨고 여자의 후손 오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 대속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뭐 하나 남았죠? 다 됐잖아. 뭐 남았어 지금 또 하나? 다시 오신다는 거 5가지잖아요. 복음이 5가지. 이것도 복음이에요, 이거. 이 복음을 가리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걸 가리키는 것이 10,000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잖아요. 정리가 됩니까? 난 확실히 이걸 받아들여졌어요. 너무 심플하고 너무 쉬운 건데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너무 쉽게 가르쳐주시는데 우리가 지식으로 학문으로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버렸어. 성경을.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더 쉽게 다가오는 부분.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한 믿음 같지 않으면 성경 올 자가 없다.
그렇게 순수한 자에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어. 우리가 그냥 아주 불사르도록 그렇게 막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던 불사르도록 막 몸을 비벼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이. 아니요, 아버지. 가슴 아파서 이거 한나 기도. 이제는 마지막 때는 한나 기도를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는 정력이 있어서 쫙 으으으으으으으 했단 말이죠. 지금 우리 그렇게 못해요. 꺾어져요. 그죠? 그렇게 할 때가 있고 또 살기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럴 때가 있었고 지금 우리는 나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심령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가시 기도, 한나의 기도, 눈물의 기도, 피의 기도.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던 기도, 간절한 기도, 심령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요. 마지막 때는 소리를 못 질러요. 이번에 우리가 보셨잖아요. 소리 못 지르잖아요. 그래서 파괴 가서 예배 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자, 그럴 때 이제 훈련이 막 소리 질러야 되는 기도하는 그 기도 훈련들은 기도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하가시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냥 있던 그 자리에서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훈련을 앞으로 해야 돼요. 그런 기도로 이제 막 울싹울싹 하는 것도 이제 지금은 할 수가 있죠. 나중에 때 못할 때를 대비해서 이런 훈련도 침대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하는 그런 깊은 기도를 할 때 나는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이 가장 빨랐어요. 야, 주야, 그렇게 정열적으로 했을 때보다 은밀한 가운데 화장실에서 음성이 잘 들려요. 이불 속에서 하나님 저 생각해요. 이불 속에서 조용하게 속삭일 때 주의 음성이 더 가까이 자주 와 닿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를 만나는 훈련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아멘. 예. 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에 받았던 것 또한 새롭게 또 깨달은 것이 있을 거예요. 다나 양파 껍질을 까듯이 말씀은 항상 새롭고 또 새롭습니다. 아는 것 같지만 통치 하나만이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암축되었던 그 말씀을 하나하나 까시면서 하나하나 더 성장하여 알아갈 수 있도록 성장의 깊이가 더 성숙되어져 가는 거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